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우리 첫 번째 우리 목사님을 뵙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서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목사님의 덕담 한마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난 1년보다 더 가까워졌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또 그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더욱 열심을 다하는 올 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무궁무진하고 정말 방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아가기 어려울 만큼 무궁무진한 아주 방대하고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특성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과는 좀 다른 차원의 감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이성적으로 기계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틋한 감정과 또 사랑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자비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문헌적으로 보면은 추상명사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또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네,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쓰여집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약 3가지 정도의 사랑으로 구분되어서 쓰여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헬라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또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필로스는 주로 친구와의 우정을 표현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유명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아시나요? 헬라어 아가페. 네, 너무 뭐 예, 유명한 헬라어 단어고 이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익히 들은 용어일 겁니다. 그렇죠. 예,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고 필로스, 친구와의 우정이라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쓰여졌습니다. 에로스와 필로스 사랑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서로 조건을 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다 뭔가 예, 사랑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을 때 이 에로스와 필로스를 활용했다면 이 아가페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조건도 전혀 없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쓰여질 때 아가페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랑이 쓰여질 때에는 반드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랑이고 특별히 이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온 세상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즉 이기심이나 욕심이 전혀 없이 무화적인 사랑, 자아희생적인 사랑, 그저 베푸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이것으로 온 세상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 아가페 사랑이 변질되어서 이기적 사랑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조건적인 사랑, 이유가 있어야만 사랑을 하고 이유가 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을 주지 않는 그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되었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 그야말로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만큼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로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그래도 잘 보존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랑의 성역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에게도 이 모성애라고 하는 사랑이 본능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사랑은 아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것이다. 성경은 종종 부모와 자식 관계를 예를 들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묘사하며 그와 같은 인간이 나타내는 그 어떤 깊고 아름다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어머니의 사랑이 왜 이렇게 특별하고 크고 위대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있고요. 또한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인하여 애를 태우나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긍휼?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묘사할 때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것이 애태우다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애태우다.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프다라는 뜻이래요.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그 어머니의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어머니가 그야말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자기 몸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고통 없이 쉽게 낳은 존재라면
그러한 가치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이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그야말로 찢어서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희생시켜 가면서 몸과 마음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과 함께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희생과 그런 엄청난 사랑을 쏟은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사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인간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한없이 베푸신다. 아멘. 어머니의 그 위대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인간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의 죄가 많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야말로 부정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풍성하게 그리고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일어서지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유대인 명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머니들을 두셨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하면은 어머니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너무 고전적인 얘기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일사후퇴 때에 한 어머니가 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피난 오시다가 그만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미군이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품속에 아이는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잘 키웠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출신 그리고 친어머니를 알고 싶은 마음에 물어봤더니 이 사실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찾게 되고 어떻게 해서 어머니의 무덤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차가운 겨울에 이 잔디도 없는 그 무덤, 이 버려진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무덤처럼 보이는 그 무덤을 보고 이 아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 죄송해서 자기의 외투를 다 벗어서 그 묘지 위에 덮어 놓으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는 물론 그걸 믿진 않지만 이 시 글에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가 제 딸이 돼달라고 그런 얘기를 쓴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고 경험으로 느끼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애끓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애끓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일요일서지에서 배운 그 어머니의 사랑에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서지에서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배웠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애태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애태운다라는 이 말을 좀 고상한 표현으로 쓰자면 애틋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음, 비슷한 의미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이것도 역시 뭔가 속에서 뭔가 애틋함, 그 창자가 끊어진 만큼의 고통, 이것이 애탄다라는 표현인 것처럼 이것도 역시 어떤 속에서부터 일어나오는 어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근데 비슷한 표현인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애끓는 사랑입니다. 애틋한 사랑과 비슷한 의미이긴 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애틋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왜 애가 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배 아파 낳은 자식, 그야말로 이 생떼 같은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죠. 내 배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그런 관계,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 자식 사랑은 남다르다고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애끓다는 말이 이제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나고 그쵸? 네,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자식을 태어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셨는데 자식들을 키워보면은 태어날 때만 아니라 매 순간이 애간장을 끓게 하죠. 그렇죠. 답답하게도 하고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싸주고 또 챙겨주고 책임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애틋한 사랑은 한순간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평생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다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저희 어머니한테는 저는 애틋한 애끓는 사랑의 존재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예. 참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고 끝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을 잃는 고통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보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면 바로 이 부모님을 잃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은 물론 아까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자식 사랑을 알게 됐다고 했지만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여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을 때 이 산모가 겪는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물어보니까 골반을 비롯해서 이 하반신이 완전히 으스러지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망가지는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지만 그러니까 남편도 한번 출산의 고통을 느껴보라고 이 병원에서 그 출산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살짝 진통만 줬더니 3분도 못 버티고 막 자지러진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공포 그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출산할 때 남편들은 이 스타킹을 얼굴에 쓰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쥐어 뜯겨야죠. 근데 아니 이 너무 힘드니까 뭔가라도 아하. 잡히면은 그래서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렇죠. 자신의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배를 갈라서 낳는 몸을 어떻게 보면 찢어서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낳은 자식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직접 낳아보지 않고서는 우리 같은 남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기도 불가능하죠. 그 애틋한 사랑은 죽을 만큼 큰 고통을 참아가며 자식을 낳은 어머니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것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주고 나눈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월요일 소재 교과에서는 애틋한 사랑을 넘어서 애 끓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자식을 키워가면서 또 얼마나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이때 이 애틋한 사랑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식어버리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 더 붙어서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아이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처하거나 속을 썩이거나 할 때 부모의 사랑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틋한 사랑이 애 끓는 사랑으로 더 커지게 돼버리는 건데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서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 우리 청취자분들 다 하셨을 것이고 목사님도 혹시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로서. 근데 저희 그 수석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자식이 자식을 낳잖아요. 네, 그럼 손주나 손녀를 보게 되면 그 사랑은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랑은 끝나지 않고 계속 대물림이 되고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다 했으니까 끝내야지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랑은 정말 파도와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밀려오는 파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사랑을 폭포수처럼 받을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항상 부모의 마음은 그냥 항상 애 끓는 사랑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아프거나 또 혹은 위기를 만나면 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타들어갑니다. 이것이 애 끓는 사랑이죠. 오늘 교과 본문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표현은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된다. 마음에 불이 붙는다. 이 카마르라고 하는 표현은 솔로몬 앞에 나온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각각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심판에서 나타난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했을 때 그 생모가 실제 어머니가 마음에 불붙는 사랑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이 절단 났을 때,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밀려오고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주님의 마음에는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식어지거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찾아온 어떤 문제와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랑의 강도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작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의 어머니도 평생 오로지 365일 24시간 자식 걱정만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지금 올해 나이가 40이지만 제가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가장 크게 반응하고 가장 많이 걱정하십니다. 진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저는 여전히 어린 아들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할 때 제가 뭐 지금 운전하고 어디 간다고 하면 그것 자체를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왜 집에 좀 있지 왜 어딜 가냐고 사고 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은 평생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네. 말씀만 들어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삼육초등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네. 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차 조심하라고 합니까? 네, 지금은 이제 네. 운전하니까 차 조심하라 그러고 네. 예, 그 당시에는 너무 어리니까 교통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길 건널 때 차 조심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평생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변함이 없는 자식에 대한 노심초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애끓는 그렇죠. 사랑이 그것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다 동일한 그런 사랑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여기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돌보셨고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안으시는 사랑,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한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를 안았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 역시도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가 가장 평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에서 난 이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애끓는 사랑 속에서의 관계는 서로 품 안에 안겼을 때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로지 지금도 역시 우리를 품었을 때, 우리를 안았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밖에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저 그분의 품속에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품속에서 하나님 품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에서 절대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서신의 애끓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애끓는 사랑 하니까 생각나는 그 고사 그 이야기, 고대 이야기. 그 진나라 장군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나라를 정복하러 나갔을 때에 한 병사가 이 나무에 있는 원숭이를 보고 데리고 온 거예요. 새끼 원숭이를 보고 귀엽다고. 근데 배를 타고 계속 협곡을 지나가는데 엄마 원숭이가 보니까 새끼가 없어진 걸 알고 그 백리를 쫓아와가지고 그 배 위에 올라탔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게 왔기 때문에 이 어미 원숭이가 숨을 헐떡이다가 죽고 말았는데 그 군인이 그 어미가 왜 죽었나 하고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네요. 예, 자식을 향한 그런 어미의 마음은 이 원숭이 같은 이 미물, 짐승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최근에 본 제가 영상은 고래인데 어미 고래가 새끼 고래가 죽자 그 새끼 고래를 이렇게 태우고 1시간 이상 바다 표면 위에 이렇게 무슨 장례식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촬영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에게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그 짐승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어머니들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그 사랑은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과 같은 그러한 따뜻하고 그리고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국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 애끓는 사랑, 또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정리한다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이면서 더 실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내용이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국률을 묘사하는 동일한 표현이 복음서에서도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분의 마음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또 영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사고를 만나거나 건강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삶의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돕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애쓰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주로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한 역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에는 정말 타들어가는 긍휼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플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애끓는 긍휼의 감정이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교과의 핵심은 뭐냐면 그 문제를 주님은 실제적으로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고치고 봉사하는 데까지 그분의 긍휼함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곤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분은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베풀어주는 긍휼과 예수님이 하시는 긍휼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그저 공감해주고 걱정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동정심은 있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책임지고 도와주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진심 어린 그런 긍휼한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삶의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할 때까지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는 분이십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또 그 알을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지구의 상태가 창조 전의 상태는 칠흑같이 어둡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품는다, 너풀거린다 이런 단어에서 왔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런 생명체가 없고 아무런 형체가 없는 그 지구를 하나님께서 품었을 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창조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있는 이 연초에 우리의 인생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 창조전 지구의 상태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또 혼돈스럽고 또 인생의 앞길이 캄캄한 그런 상태에 혹시 놓여 있다면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을 품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분의 그 품 속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알이 깨어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생명이 깨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또한 그분의 품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반전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이 될 때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 또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때까지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올 한 해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예수님의 국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국률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정말 매우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이 긍자라고 하는 한자는 창모자에다가 이재금이 합쳐진 말이고, 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심자에다가 피혈자가 쓰여진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자루로 심장을 찔러 피를 봤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멘. 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나 잘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함으로 내 삶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예,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잘못 품성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목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미움, 복수, 시기심, 이런 류의 감정이 이 질투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 볼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어떤 단어와 같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쓰여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쓰여지면 놀랍게도 이것은 긍정의 의미로 바뀌고 사랑의 용어가 돼버립니다. 오늘 58페이지 본문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 그것은 아내와의 온전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바라는 남편의 간절하고 진실한 열정을 뜻한다. 네, 이것은 오로지 한 존재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의 대상인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모르는 분이고, 우리에게 집중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으신다는 의미겠죠.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는 거룩한 질투심이 생긴다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질투가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따르면 선하고 정당한 질투도 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그리고 언제나 의로운 것이며, 이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네, 저자는 이 질투에 대한 아주 명쾌한 정의를 내립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심.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열심히 특심한 그런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애끓는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질투하는 사랑을 이번에 이 핵심 주제가 되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혹은 어머니와 자녀의 사랑, 어미와 새끼의 사랑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다람쥐가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시기 동안에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원래 독사한테 물리면 죽거든요. 그런데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다 그 어미의 품에서 다 자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어미에게 엄청난 사랑의 호르몬을 넣어줘서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놀라운 신비지 않습니까? 심지어 독사와 싸워서 이기는 힘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이 주제와 본다면 이것은 질투의 에너지, 곧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새끼가 다른 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 본능적으로 그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제시하는 질투라고 하는 사랑의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영상에도 보니까 이런 또 놀라운 영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어미 독수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틈을 타서 그 독수리 둥지에 침범했는데 새끼 독수리를 괴롭히고 막 땅에 떨어뜨리더니 심지어 죽여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어미 독수리가 왔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 까마귀를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더니 기어코 그 까마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야, 복수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갑자기 사단이 나타나서 틈을 비집고 와가지고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으로 죽이고 우리의 인생을 난도질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감히 누가 내 자식을 건든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단을 쫓아가서 물리치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는 순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적인,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단을 끝내고 끝장내버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원의 울타리를 치신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혹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원인을 끝까지 찾아내시고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쏟아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 그분의 열심,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힘이 작용되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튼튼한 사랑의 방호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어떤 공격을 당할 때,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머니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시선을 돌리는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물리치는 올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서지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질투의 거룩함이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질투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이 사랑의 방향성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랑의 방향성은 올바라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에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흐트러질 때 그 방향성을 바르게 하기 위한 교정하려고 하는 마음, 저는 그게 질투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상대방이 사랑의 관계의 방향이 다른 남자에게 갔다면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될 때에 그것을 교정해주고 올바르게 해주는 그런 마음, 그것도 이 사랑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보호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소리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교과의 제목이죠.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자비,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삶에 적용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새겼던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죠. 성경은 항상 정답을 말하고 이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사랑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반영하느냐가 이번 교과의 과제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는 구절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기심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의 본능 자체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랑장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어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완벽한 사랑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개념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설명할 때도 진리가 이것이니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도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어떤 개념이나 철학으로 국한되는 어떠한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도 결국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장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 혹은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지고 더 은혜롭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으며 할 수도 없겠지만 결국엔 사랑의 존재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연결이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변질된 사랑, 잘못된 사랑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드디어 우리 안에 참된 사랑,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의 에너지, 무화적 사랑의 품성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에게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비로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축복이 바로 사랑의 품성인 것입니다. 통로는 한 가지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지만 이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 가능하게 하신다. 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반영하고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태양을 바라봄으로써 그 에너지를 얻고 성장하듯이 우리는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 해바라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랑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뭐 제가 한문을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자는 마음의 즐거움을 더한다는 뜻이고 비자는 마음의 슬픔을 덜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뭐든지 다 있으면 다 퍼주려고 하잖아요. 간혹 이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설날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뵈려고 뭐 사과 한 박스 뭐 과일 몇 이렇게 챙겨가면 돌아올 때 제 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가시죠. 네. 드리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받아서 가득 차에 채워서 돌아오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슬픈 일 네. 있으면 내 심장이라도 꺼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 가장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이 놀라운 사랑 마음에 품고 한 주일 동안 그리고 또 올 1년 그리고 평생 기쁨과 화목함, 화평함이 우리 마음에 영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일 동안 배우게 된 사랑은 어머니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었죠.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은 만큼 결국에는 성장하여 그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그 품성과 그 사랑이 결국엔 고스란히 우리들의 삶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또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대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지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배웠기에 이 연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듬뿍 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맨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새로운 마음, 즉 선한 것을 높이고 내면의 쭉정이를 제거하는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랑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 아멘. 이 사랑을 우리는 이제 간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주님께 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은 그 사랑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내면에 있는 쭉정이 같은 그런 변질된 사랑, 그런 병든 사랑은 다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의 종류들이 있고 또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사랑이 주님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시인은 이러한 글을 적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눈이 맑아지면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불쌍히 여길, 긍휼히 여길 사람들, 또 사랑을 베풀어 드려야 할 사람을 보게 되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되돌아볼 때 많은 것들이 내 곁을 떠났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아껴줄 수 있을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미루지 말고 오늘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